일반적으로 꽃이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겉모양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면에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외형은 낡고 초라해 보여도 내면에 진실을 담고 산다면, 능력은 좀 부족해도 그 중심에 신실함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인생에 남길 열매는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강철왕이죠.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내면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좋은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미국 철강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19세기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였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90%를 사회복지를 위해 내놓았던 박애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은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저 거대한 철강 회사와 막강한 사업체를 맡길 것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최고 수준의 학벌과 천재적 경영 능력을 가진 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그가 추천한 인물은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찰스 마이클 슈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한 찰스 슈왑과 다른 인물이죠. 가끔 예화집에서 이 사람을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으로 소개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슈왑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세인트 프란시스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하고 카네기가 운영하는 철강 회사의 엔지니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용직 직원으로서 거의 청소부 수준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카네기 눈에 띄게 되고 나중에 그의 비서가 되고 나중에는 공장의 총감독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그 거대한 국제적인 철강 회사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벗어난 파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네기가 천류대학 출신의 인재들을 두고 청소부 출신의 슈왑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것일까요? 카네기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청소부였을 때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자발적으로 즐겁게 웃으며 청소를 했다. 비서를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했으며 업무 시간이 끝났어도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주인처럼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는가?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오지만 이런 신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참 놀라운 인사이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꽃처럼 화려한 레주메를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실함을 보고 후계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선택된 찰스 슈왑은 35살의 젊은 나이에 카네기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나중에 베들레헴 철강이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세우게 되죠. 철근을 사용해서 건물을 세우는데 또 우리 조선업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H빔이라는 게 있죠. 이게 찰스 슈왑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꽃처럼 화려한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기보다 그 내면 속에 신실함이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의 자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이나 외적인 레주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내면에 신실한 충성심이 있는가, 이것 보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충성이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 그런 뜻이죠. 처음 품었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의리, 심지가 굳은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직분자의 필수적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it is required as an essential of a steward, 청지기에게 요구되어지는 essential, 필수적인 자질이 뭐냐? faithful and trustworthy.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충성심 이거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충성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충성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차원의 충성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때 그런 충성심을 소유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 아주 순도가 높은 충성을 보였던 용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3장은 일종의 에필로그이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생애를 돌아보면서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요약해 적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일평생 다윗과 함께 동력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총 37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용사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Hall of Fame, 명예 전당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Who's Who List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뜻밖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기대하지 않던 이름도 나와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데 빠진 이름도 있습니다. 뜻밖의 이름은 누구냐고 하면 39절에 나오는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그가 충성된 용사였기 때문에 그를 이 명단에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치 않던 이름은 34절에 나오는 엘리암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가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엘리암은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 역적의 아들이요 원수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를 용사로 인정해서 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그 반면에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빠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요압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압의 아우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정작 요압 자신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도 있고 유능한 사람인데 다윗의 최측근에서 실제로 군림했던 인물인데 왜 그의 명단은 빠졌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능하긴 했지만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윗을 도왔지만 마음 중심에 순전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아브넬을 죽였고 다윗이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압살롬도 죽였죠.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통곡하며 운다고 해서 다윗을 협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돕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 비참한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하가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무리 다윗이 연약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의 본성이 충성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열된 영광된 이름들은 이들을 뽑게 되는 기준은 개인의 능력이나 명성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했는가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의 자질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세상에서 잘난 사람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자를 뽑아야지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를 세워야지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치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장로나 직분자를 뽑는 투표할 때 선거운동도 하고 고무신도 돌리기도 하고 물량 공세를 하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배설이 아닌데, 신분 상승의 도구가 아닌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기뻐하시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무모한 듯 보이지만 진정한 차원의 충성을 행했던 세 용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사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충성은 변치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자세, 이게 충성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32목 중에 세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이 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3인방,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그룹은 누구일까요? 8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3인방, 아무도 아비스와 버나야와 또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3인은 첫 번째 그룹에 비하면 능력이나 명성면에서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절에 보시면은 그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3인방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두 번째 3인방이긴 합니다만은 충성이라는 차원에서는 한 수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세 사람의 행적을 다른 누구보다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피난 시절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에 즉위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왔죠. 아마도 다윗이 안정을 취하기 전에 흔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새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요새가 바로 아둘람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는 다윗의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아둘람 굴 요새로 나간 것입니다. 자, 이때 세 사람의 용사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것으로 내려갔는데 14절을 보시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이 산성은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어릴 때 살았던 자기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는 바람에 베들레헴 안에 블레셋의 요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문득 어릴 때 고향에서 마셨던 우물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cool and fresh, 아주 차갑고도 시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성장하면서 우물물을 마시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그 생각이 나서 자신도 모르게 누가 저 우물물을 기르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 것인가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와 같은 말이 전쟁 중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지금 군인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린 시절 향수에 젖어서 고향에서 마시던 물타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차일디시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떠오라고 하는 것은 이 불합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죠.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저런 게 무슨 리더냐, 저게 우리가 따랐던 다윗이란 말인가 실망하며 돌아설 법도 한데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의 반발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달려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이것은 다윗의 약한 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위크니스가 없지 않잖아요. 항상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는 그게 컴플레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에 뛰어나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장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났을 때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잘났건 못났건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 비록 약점이 발견되어지고 실수가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섬기는 것이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면이 있죠. 그럴지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만날 때는 다 완벽한 줄 알고 만났지만 살아보면 뭐가 나와요? 약점이 나오기 시작하죠. 부족한 면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해서 허물이 나왔다고 해서 마음을 바꾼다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 수 있겠어요? 요즘 주례하시는 분들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런 말은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색약이 워낙 좋아서 팥불이처럼 하얗게 되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제로 오늘 삶의 현실이 페이트풀한 신실한 삶을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텍사스의 한 지방 신문에 이런 재미있는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산값에 팝니다. 그가 쓰던 골프채와 사냥개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60통 정도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중에 30통은 남편을 잃은 여자분들이 건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남편이 죽은 남편보다 더 좋다.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이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였어요. 20통은 싱글 마음으로부터 온 전화인데 혼자 사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나머지 10통은 골프채와 사냥개만 따로 팔 수 없느냐고 하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신실한 자세가 아니죠.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보지 못했던 약점이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변질되어서는 진정한 차원의 관계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시든 한번 결정하시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한번 사랑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기도 하지만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호세아는 이것을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항상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어김없이 변함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이유,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이유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신실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의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오염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의 중심 심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뭔가요? 충성이죠. faithfulness. 나의 노력만으로는 충성을 할 수가 없지만 성령 받게 되면 충성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도 높은 충성은 아낌없는 헌신을 말합니다. 아낌없는 헌신.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세 용사가 보여줬던 헌신이 어떤 것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했어요. 이게 돌파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브레이크트루 한다. 대다수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문자 그대로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차원의 헌신이 아닙니다. 첫째로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6km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복 32km죠. 약 80리의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죠. 대단한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단 세 사람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갔다는 것.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헌신은 목숨을 건 생명을 건 헌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구나 무슨 대단한 대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퍼기 위해서 적진 속을 뛰어 들어간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머지 않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몸을 도사리지 않고 일을 해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란 존재가 그들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몸도 아끼지 않고 무엇이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려고 할 때 상대가, 내가 드려야 될 헌신의 대상이 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쉽게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용사들을 보면서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라는 사람이 연상이 됐어. 혹시 아시나요? 조자룡이 누군지? 원래 이름은 조운입니다마는 유비의 신하가 되어서 많은 공을 세웠죠. 한 번은 유비가 조조에게 패배하여서 도주하느라고 부인과 아들을 형주성에 남기고 왔습니다. 그때 조자룡이 창 한 줄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유비의 아들을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적장 50명을 쳐 죽이고 그 아들을 구출해 왔어요. 자신의 창에 피가 묻어서 무디어지게 되면 조조의 창을 빼앗아다가 수많은 조조의 대군들을 휘젓고 다니면서 아들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군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충성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도 마찬가지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대 가치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절대적 가치가 될 때에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잘합니다. 헌신하자, 드리자, 섬기자, 그런 이야기는 사실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헌신하는 것이 쉬울까요? 프랙티컬리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마지막 날 밤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교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더래요. 다시 묻기를, 그럼 선교와 복음을 위해 10만 원 헌금할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들더래요.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10만 원 돈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럼에도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이 왜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은 목숨을 거는 것은 외상이고 10만 원은 현찰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즉 말은 쉽지만 추상적인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는 것 말은 쉽죠. 그러나 실제로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말로만 I love you,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자신의 피와 살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쏟아주셨어요. 이와 같이 액츄얼한 실제적인 헌신과 디보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게 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아낌없는 헌신 때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진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에 대한 빚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목적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도 높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변함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충성은 헌신을 말합니다. 참된 가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를 드리는 삶, 이게 바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충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충성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헌신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에 건강하고 바른 충성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다윗은 이 세용사가 물을 길러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우물물을 어떻게 했나요? 16절 하반부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라고 했어요. 만일 다윗이 그 물을 마셨더라면은 제 생각에 더 이상 다윗은 다윗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 이 물은 그들의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말의 의미는 좀 테크니컬한 의미로 전제로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He poured it out as an offering to the Lord. 주님께, 여호와께 offering으로, 즉 제사로 드린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drink offering이라고 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이와 같은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는 말은 순교적 헌신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세용사의 헌신을 본인이 취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린 이유는 이 헌신은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 물을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 마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섬기면요, 사람을 섬기는 줄 알지만 우리가 인간을 섬기는 것 섬기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충성한다고 할 경우에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나의 충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바른 충성과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이 오른쪽에는 양들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둡니다.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가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하자 그 의인들이죠, 오른쪽에는 양들이 어떻게 반문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뭐라고 했나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작은 형제를 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섬기든지 어디에서 섬김하든지 우리의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프랙티컬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누구를 섬기든지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든지 선교지에 있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을 섬기든지, 이번 홈리스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작은 자를 섬기든지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찮고 힘든 것입니다. 바뀐 양을 섬기고 부엌을 섬기고 예배를 수종 들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집에서 일하다 왔는데 교회 왔더니 또 일하라고? It's nonsense.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피곤하긴 다 마찬가지인데, 귀찮긴 다 마찬가지인데, 편하게 쉬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왜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섬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제사가 우리의 섬김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겨야 됩니다. 즉 섬김의 동기가 바로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사람 때문에 시작한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혹은 직분이나 도를 반대 급부 때문에 시작한 섬김도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한 섬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기 시작한 이 섬김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위에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를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더 빛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화환이나 꽃다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섬겨야지 참된 섬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모임에서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젊은 피아니스트가 오랜 기간 동안 훈련과 연습을 하고 드디어 연주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정말 마음껏 연주를 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근데 맨 앞줄에 앉은 한 노인만 일어나지 않았어. 이걸 본 그 젊은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아니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고, 지금 저 관중들을 보라고 모든 자가 다 일어나서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저 앞에 앉은 노인 한 분만 빼고 모든 자가 다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자네는 성공한 거야. 그때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하죠. 아닙니다. 저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일어나지 않은 저 노인이 저를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환호하고 모든 자들이 다 박수를 보내도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잘했다고 말할 때까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환호를 보내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몰라주어도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외면을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박수 바라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가 가사처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고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주의 나라 영광의 서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